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린 후에 갑자기 우리에게 있는 두 스피커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목요일 스피커를 차에 싣고 우리 교회 음향을 맡아주셨던 장로님께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전원부를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기판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면 수리를 맡기고 주일 지나고 나서 받는 것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상식선에서 다 한 것입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종로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는 즉시로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되게 하셔서 마음에 부담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한 8년 만에 장로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을 해주시고 또 8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인사도 하고 근황도 묻고 난 다음에 스피커에 대해서 물었더니 저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스피커를 가져가시고 고장난 스피커를 수리비가 나오면 청구하겠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말씀이 슉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새 스피커를 차에 싣고 교회까지 오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도 오늘은 재수가 좋은가 보다, 우연이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수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지만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랑을 듬뿍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냥 우리가 10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에스더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전멸할 계획을 세웠으나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의 계획을 막았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 밑에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무엇인가? 첫째는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처녀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물밑 작업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 그 왕의 내시들 가운데서 왕의 반감을 품고 죽이려는 두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을 신고해서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모르드게 이름이 공중일기에 기록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만이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지만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간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사랑을 잊게 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물밑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그 수많은 궁중일기 가운데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졌던 내시를 발견하고 그들을 신고해서 그 계획을 무마시켰던 그 내용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그것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밑작업, 즉 물밑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만의 이 유다인 말살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만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시고 모르드게를 높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 물밑에서 이미 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쓰임받았던 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약 3,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3,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계획이 3,500년 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이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이 에스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유다인을 말살할 하만의 계획이 실행되어지고 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물밑 작업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획 그 자체, 즉 유다인들이 닥친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의문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고난당한 후에 건지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당하기 전에 그 고난을 다 막아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참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상관하지 않고 인간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 두 가지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그냥 돌이키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내가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는 것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75세까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도록 내가 너를 복에 복주고 능력에 능력을 줘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르심이 첫 단추가 꿰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입니다. 즉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따라갔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25년이 지난 다음 첫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도 10수년이 흐른, 그래서 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지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가 고난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고 1절을 깊은 바닷속에 있었고 뭐 등등. 바울 입장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막아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바울인데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는 들으셨지만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만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직접 들은 사도 바울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고난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욥인데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소개하지만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바울도 짠하지만 저는 이 욥의 이 고백이 너무 좀 강하게 마음에 밀고 들어옵니다. 욥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찾았지만 헛수고한 그런 인생을 뒤로 놓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응답도 없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응답도 없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고난 속이지만. 두 번째, 나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가장 큰 결론이 무엇이냐면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브라함, 사도 바울,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한다라도 그 고난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고난의 설명과 범주를 다 벗어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칠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그 고난을 아셨고 다 안 상태에서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 돌아가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설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어쨌거나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지나 보낼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냐. 왜냐하면 고난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 뜻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물밑 작업, 그 밑 작업을 다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고난은 허락하시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밑에 작업들은 다 행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고난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고난 속에서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밑작업, 하나님의 물밑 작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 당한다고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모든 물밑 작업들을 다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무언가 방아쇠를 당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믿음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주만이 아시나니 주님이 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간 결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 결산이란 말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간 결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결산이 무엇인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서 내 마음으로 그것을 확정 짓는 것을 중간 결산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홍해 앞에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양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유일한 길 뒤에 애국 군대가 그 강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고 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내 삶에 지금 큰 문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것을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죽자,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는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속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그 두려워했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홍해 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간 결산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결산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포기하는 중간 결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성결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고 중간 결산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 신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할 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와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왕에게 통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말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의 충동을 받아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하십시오.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서 기도합니다. 뭐 다니엘서 뿐이겠습니까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첫째, 기도한다는 것이고 둘째, 결단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못하니까 세 번째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행동을 못하는 것이고, 중간 결산을 해버려서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해버리자 라고 해버리니까 믿음의 행동까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 결산을 해버리면 이제는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하만이 왕의 힘을 빌어서 내린 그 조서를 받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했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눈 질끈 감고 우상기 절함으로 그들의 목숨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요.
다니엘은 30일 동안 꾹 참았다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유산은 넘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았고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하만의 계획을 막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으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름이나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의 옷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중단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간 결산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라고 주신 시험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2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중간 결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두 번 실패했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믿음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다윗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길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합하는 이 곳에 여러분의 실패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얼마든지 바꾸어서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셨을 때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묻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3번 물으셨지만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실패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968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인데 거기에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의 존 스테판 아쿠아리라는 사람이 출전을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멕시코 시티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높은 곳입니다. 산소가 희박합니다. 경기 초반에 이 아쿠아리는 그의 심장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났습니다. 중반을 지나서는 그는 넘어져서 어깨와 무릎을 다쳤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붕대를 빌려서 감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금메달 수상자가 들어온 지 1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관중들이 많이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가 붕대를 감은 한 선수가 그 트랙을 마지막까지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친 몸으로 포기하지 왜 그렇게 끝까지 달렸습니까? 그때 이 아크와리라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존 스테판 아크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출발하라고 나를 멕시코로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믿음의 출발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주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길 위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완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간 결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완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